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8절과 9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두 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할렐루야. 3일 저녁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서로를 바라보시며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유튜브를 보다 보면은 가끔 내가 검색하지도 않았는데 어쩜 이렇게 내가 원하는 영상이 딱 추천 동영상으로 올라와 있는지 참 신기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많은 사람들은 이 알 수 없는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끌려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표현합니다. 즉 내가 검색하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내 흥미를 유발할 만한 그러한 정보를 제공해서 그것을 계속 보고 접하게 만드는 그 시스템을 말하는 건데요, 참 신기합니다. 한국언론재단의 이 2019년 연구 자료에 따르면요, 이 한국 사람들의 유튜브 이용자들의 시청 시간을 분석해 보니 자신 스스로 찾아본 영상이 아니라 이 추천된 영상을 본 시간이 그 시청 시간의 70%에 달한다고 합니다. 즉 1시간 유튜브를 우리가 본다고 생각하면은 그 중에 대략 40분 정도를 내가 검색하지도 않았는데 연관 동영상으로, 추천 동영상으로 뜬 그 영상을 자연스럽게 이어보며 그 시간을 소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모든 추천 동영상이 사실 굉장한 또 치밀한 이 고도의 전략을 가지고 우리에게 추천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알 수 없는 이 알고리즘이 아니라 알 수 있는 정보에 의한 추천이라는 뜻입니다. 이 유튜브 엔지니어링 부문 부사장 이 크리스토스 구스라는 분에 따르면요, 이 우리가 사용하는 유튜브 추천 동영상에 내가 관심이 있을 법한 이 영상이 올라오는 이유는 우리가 유튜브에서 시청한 동영상들을 기준으로 이 관심사를 반영해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가 21년도에 한 인터뷰에서 밝힌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이 갖춰진 초창기에는 주로 유명하고 또 조회수가 많은 영상 위주로 시청자들에게 추천이 이루어졌지만 이후에 이 시스템이 점차 보완이 되면서 이 이용자들의 시청 습관과 또 시간과 또 시청하고 남긴 그 별점 등을 기준으로 이 이용자에게 가치 있는 영상이라고 판단되는 영상이 추천되도록 점점 이것을 체계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추천에 의해서 만나게 되는 동영상들을 이 유튜브 관계자들은 기분 좋은 우연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이야기를 모두 종합해 본다면 지금 내 유튜브에 이 추천 동영상이 뜨고 있는 영상들은 평소에 이 내가 자주 보고 또 검색하고 또 접하는 것과 관련된 영상이 추천 동영상으로 뜰 확률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유튜브를 열어본다면 여러분들 유튜브에는 어떠한 추천 동영상이 올라와 있을까요? 혹시 이 트로트 가수 임영웅 씨의 영상이 올라와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이 자동차와 관련된 영상 또는 뉴스나 주식시장에 관한 분석 영상이 올라와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매일 아침마다 우리가 시청하는 이 범호 달고나가 추천 동영상에 올라와 있진 않으신가요? 아니면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의 설교 영상이 추천 동영상에 뜨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처럼 우리는 우리가 관심이 있는 것에 다른 어떠한 것보다 더 주목하며 찾아보고 들여다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는 것에 우리는 더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본다라는 것입니다. 차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이 도로에 새로 출시된 이 신차가 이 출고되어서 그 트럭에서 내리는 모습만 봐도 저 차가 어떤 차인지 바로 알아봅니다. 이 향수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그 수많은 향을 구별해내고 그 향 가운데서 자신의 취향에 맞는 향을 선택합니다.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수많은 원두의 차이를 다 구별해내는데요, 제 입맛에는 그저 쓰다 시다 정도밖에 구별이 안 되는데 그 맛을 기가 막히게 구별해내며 이 원두는 어떤 원두고 언제 볶아졌다라는 것까지도 알아맞춥니다. 최근에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과 같이 식사를 했는데요, 그 자리에서 이 제로 콜라를 마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목사님께서는 자기는 눈 감고 코 막고 마셔도 그냥 콜라와 이 제로 콜라를 구별해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콜라에 관심이 있으시니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우리가 관심이 있는 것에, 우리가 마음이 가는 것에 더 주목하고 그것에 더 알아가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자녀들이 이 공부에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의 자녀들이 시험 기간이 끝나도 이 시험 기간처럼 공부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살펴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러한 우리들의 마음, 관심이 있는 것에 더 들여다보는 이러한 우리들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리고 이 말씀에 더하여서 그러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 함께 읽어보길 원합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늘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눈은, 우리의 마음은 무엇을 주목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주목하며 여러분들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로 거저 주어진 이 하루에 우리는 정말로 무엇을 주목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무엇에 주목하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속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속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를 40년째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가나안 땅을 향해 이 12명의 정탐꾼이 나아갔지만 그들이 가지고 돌아온 것은 그 땅에 대한 불평과 불만,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순종이었습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그냥 죽거나 이 광야에서 우리가 그냥 죽는 것이 더 낫겠다고, 아니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이 가나안 땅의 목전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민수기 14장에서 이렇게 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겟센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출애굽의 1세대가 하나씩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이 오늘 읽은 본문보다 앞장인 민수기 10장에서는 이 모세의 누이와 형인 미리암과 아론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출애굽의 1세대들의 시대가 막이 내리고 있으며 이 광야에서 그 40년의 방황의 세월 또한 끝이 나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 출애굽의 2세대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그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그 목전에 다시 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출애굽의 2세대들은 과연 1세대들과 달랐을까요? 민수기 21장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이들의 마음이 상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세 번역 성경에서는 몹시 조급했다라고 번역하고 있고요, 공동 번역과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그들이 더는 참지 못했다라고 번역해 들려주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무엇이 이들의 마음을 이렇게 상하게 하고 조급하게 하고 더는 참지 못하게 만든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지금 에돔 땅을 우회해야 했는데 그들이 마주한 그 길이 너무나도 험했기 때문입니다. 또다시 광야의 길로, 거친 그 길로 걸어가야 한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들의 마음에는 불평과 불만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오늘 보면 5절 말씀에서 너무나도 잘 드러납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우리도 이 광야에서 이렇게 광야를 돌고 돌다가 우리 조상들처럼 다 죽을 것이라고, 그리고 지금까지 먹어왔던 이 음식, 즉 하나님이 주신 이 만나와 메추라기가 이제는 너무나도 지긋지긋한 하찮은 음식이라고 이들이 지금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출애굽의 2세대들도 여전히 그들의 아버지 세대와 마찬가지로 이 광야의 길을 불평과 불만으로 돌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원하고 바라는 것은 언제 이 길이 끝나느냐라는 것이었어요. 언제 이 광야의 길이 끝나고 이 광야의 방황이 끝이 나서 언제 우리가 그 땅에 도착하느냐, 그들은 그것에만 더 관심이 있었고 그것에만 더 주목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에돔을 우회해야 하는 이 상황 속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그 길을 주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친 광야의 그 길, 계속해서 돌고 돌기만 하며 목적지로 들어가지 못한 채 매일 어디로 나아가는지 스스로가 정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이 광야를 돌기만 해야 했던 그 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길이 언제 끝날지, 도대체 우리는 이 길 끝에 언제 도착하게 되는지 그것에만 주목하며 이제 다 왔다라고 생각했는데 또다시 이 광야의 길을 시작하며 돌아야 하니까 그 길을 앞에 두고 그 길을 주목하며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있어서 이 대부분이 이 광야에서 태어나 이 광야를 걸어가며 자신들이 평생을 걸어온 길, 광야는 그들에게 그러한 것을 의미합니다. 광야에서 나서 광야에서 자랐고 광야를 걸어왔던 그들에게 이 광야의 길이라는 것은 자신들의 삶이고 어쩌면 자신들의 일상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는 그 길을 걷지 못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일상이 더는 지긋지긋하고 힘들어서 더는 걷지 못하겠다라고 이렇게 자신들의 일상을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불순종으로 지금 가득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자신들이 걸어왔고 또 걸어야 했던 그 길을 주목했던 것과 동시에 자신들이 매일 먹던 그 음식을 주목했습니다. 그들이 매일 먹고 있던 그 음식이 무엇입니까? 매일 아침마다 자고 일어나면 이 장막 어귀에 내려주신 하나님이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가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제 그것이 하찮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별 볼 일 없어 보인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지점이 참으로 이상합니다. 사실 대부분이 광야에서 태어나서 광야에서 자라서 이 광야를 걷고 있는 이 광야의 2세대들은 사실 다른 음식, 이 만나와 메추라기와 비교할 만한 다른 음식을 접해본 경험이 없을 것입니다. 날 때부터 그들은 매일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며 자라왔는데 지금 그들이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찮다라고 하찮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음식의 맛이 이제는 신물이 난다고 지겹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음식을 지겹게 만든 것입니까? 불평하게 만들고 하찮게 보이게 만든 것일까요? 하찮아지기 위해서는 더 값진 것에 대한 그리움, 동경이, 사모함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들은 도대체 만나와 메추라기 대신에 무엇을 더 바라고 원하고 먹고 싶었던 것일까요? 민수기 11장 5절에서는 이 출애굽 1세대들의 불평을 이렇게 들려줍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처럼
그들과 함께 광야를 걸어왔던 이 출애굽 1세대들로부터 시작되었던 그 음식에 대한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그들의 자식들에게, 자손들에게도 고스란히 이어져 내려오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도무지 끝을 알 수 없는 이 광야의 생활을 그만두고 접고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다면 더 맛있는 음식을, 더 다양한 음식을 먹을 수 있을 텐데 그것이 그립다라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들의 불평이 고스란히 그들의 자식의 세대들에게도 전수되어서 이제 이 출애굽 2세대들조차 자신들이 직접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음식을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이 만나와 메추라기와 비교하며 불평하고 불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채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다른 새로운 것을 원하는 그 탐심, 그 욕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였고, 그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더 목마르게 하였으며 광야의 길을 더는 나아가지 못하고 불평하며 원망하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의 길에서 정말로 주목해야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주목해야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들이 매일 걸어가고 있는 바로 그 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걸어가는 그 길이 어떠한 길입니까? 그 길은 비록 거친 광야입니다. 낮에는 덥고 밤에는 떨어진 기온에 오히려 추위를 견뎌야 하며 마실 물도 구하기 힘들고 거친 돌과 자갈이 가득한, 무엇보다 그들이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헤매고 있는 그 길이지만, 그 길은 어떠한 길입니까? 천지의 창조주시며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자신의 소유 삼으신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이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함께하는 길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가운데 결코 홀로 있지 않도록 그들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셨습니다. 언제나 앞서가시며 그 길에서 보호하시고 예비한 곳에 실수 없이 이르도록 신실하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살아오면서 이 전쟁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들이 이 이방 민족들과 전쟁하며 싸울 때 앞서 싸우시며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고 그들을 지켜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이 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길이다라는 것을 그들이 주목해야 했던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바라보며 기억해야 했던 것이 있어야 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광야를 방황하는 이 40년의 이 길은 사실 자신들이 불순종한 죄의 결과다라는 것을 그들이 기억하고 주목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셨지만 그런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그냥 광야에 내쳐버릴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출애굽의 1세대들이 이 광야에서 모두가 죽게 될지라도 그들은 죽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이 그들의 걸음에 늘 동행하고 계셨으며 언제나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며 신실하게 이끌어 주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기에 이 광야의 길은 하나님이 죄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들을 붙드시며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길이요 사랑의 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길을 주목해야 했습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며 신명기 8장 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길을, 그리고 이 길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그리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입으로 말하는 이 하찮은 음식, 하지만 결코 하찮지 않은 이 음식인 만나와 메추라기를 날마다 주목해야 했습니다. 정말로 이 음식이, 만나와 메추라기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찮을 수 있는 음식입니까? 만나와 메추라기가 정말로 다른 어떠한 음식과 비교될 수 있는 그러한 음식인가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이것을 처음 바라보았을 때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되물어도 무엇인지 알 수 없었던 새로운 음식, 광야를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주신 이 땅에서는 도저히 찾을 수 없는, 먹을 수 없었던 그 신령한 음식이 바로 이 만나와 메추라기가 아닙니까? 그래서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이 음식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로 만나와 메추라기와 이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같이 내려오는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며 주목해야 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그들과 언제나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이 마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하시며 또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신 그 이유를, 또 다른 이유를 우리들에게 들려주십니다.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도 우리가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 또한 성육신 하셨을 때 40일간 금식하며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신 바로 그때 돌을 떡이 되게 하라는 그 유혹을, 그 시험을 바로 이 말씀으로 이겨내시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만나와 메추라기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주목해야 했지만 그것에 주목하지 못하고 애굽의 음식에, 자신들이 먹고자 하는 그 음식에 주목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어리석었습니다. 이렇게 불평과 불만을 내뱉으며 이 광야에서 이 출애굽 2세대 또한 1세대와 마찬가지로 실패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시고 불평과 불만과 원망으로 가득 찬 바라보아야 할 것을 바르게 주목하지 못하고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불뱀은 불이 붙은 불타는 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또 갑자기 생겨난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원래 강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 붉은 반점을 지닌 독사로 이 뱀에 물리면 타들어가는 듯한 고열에 시달리다가 죽게 되는 것에 유래하여서 이 뱀을 불뱀이라고 불린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광야에는 이러한 불뱀이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명기 8장 15절의 말씀을 살펴보면은 그 광야에는, 그 위험한 광야에는 언제나 이 불뱀과 정갈이 득실득실 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 불뱀과 정갈이 늘 가득하였던 그 위험한 광야에서 하나님은 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셨으며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그들을 독수리 날개로 안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에도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일삼자 하나님은 잠깐 그들을 향한 그 보호의 손을 잠시 옮기신 것입니다. 바로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그 보호하시는 손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시는 손이 잠깐 치워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위험한 광야에서 언제나 그들을 노리고 있던 그 위협 가운데, 그 위험한 상황 가운데 그 불뱀에 맞닥뜨리며 그것에 물리며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인도하심이 없는 인생은 이렇게 즉각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으며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제야 하나님께로 돌아섭니다. 그제야 자신들의 잘못을, 범죄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며 읽어보길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은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이 주목해야 할 것에 주목하지 못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 바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언제나 변함없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주목하고 의지하도록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장대에 달린 놋뱀이 그들을 건져내는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구원의 능력은 불뱀으로부터, 정갈로부터, 이 위험한 광야의 모든 위험에서, 그 모든 길에서 안전하게 지키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며 신령한 음식으로 날마다 배불리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에 가나안으로, 가장 안전한 곳으로, 당신의 나라로, 그 본향으로 인도하실 하나님께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능력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주목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자의 삶에 임하는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가 그의 삶에서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똑똑히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 본문을 바라보는 우리가 이 놋뱀을 주목하며 장대에 달린 그 뱀을 바라보며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건 이후에도 여전히 그들이 바라보아야 할 것에 주목하지 못하고 주목해야 할 것에 주목하지 못하며 살아갔습니다. 열왕기하 18장 4절 말씀입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이 장대에 달린 놋뱀은 그 자체가 또 하나의 우상이 되어서 이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르는 그 시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놋뱀을 주목하며 그 놋뱀의 능력이 있다라고 믿으며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것에 주목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눈을 뜨며 분명히 그 눈으로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지만 자신의 관심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보고 싶은 것만을 바라보며 주목하고 싶은 것만을 주목하며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것에, 눈앞에 보이는 그 현실에, 그 상황을 주목하며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기뻐하고 보이는 상황에 때로는 원망하며 그렇게 그들은 일희일비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그 감겼던 눈을 뜨고 정말로 바라보아야 할 것에, 주목해야 할 그것에 주목하고 싶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찾아와 이렇게 질문합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거듭나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니고데모가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의 대답을 화면을 보시며 함께 읽어보길 원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놋뱀이 장대에 들린 것 같이 인자도 십자가에 달리게 될 것이라고, 바로 그 십자가에 달린 나를, 그 예수를 주목하는 자가, 예수를 믿는 자만이 거듭나게 된다라고 우리 주님 대답하여 주십니다. 가장 초라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고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는 것 같고, 이 로마의 군병에 끌려갈 때 반항 한번 해보지 않으시고 끌려가 아무런 말도 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그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의 십자가이며 우리에게 생명 주신 십자가이며 우리를 살리는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가 삽니다. 그 십자가만을 주목하는 자가 거듭나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어떠합니까? 도무지 세상은 이 생명 주신 십자가를 주목하지 않습니다.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 빛에 나아오지 않으며 도무지 이 빛을 주목할 마음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빛이 세상에 왔지만 세상은
빛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빛으로 나아오지 않습니다. 빛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어둠 가운데서 자신들의 추악함이 드러나지 않는 그곳에서 그 더러움에, 그 어둠에만 주목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날마다 무엇을 주목해야 합니까? 날마다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고정되어 있어야 할까요? 우리가 주목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미 환히 밝혀져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이미 밝혀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따르며 어디로 향해 나아가시겠습니까? 화면을 보시면 함께 읽으며 확인해 보길 원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이 좁은 문으로, 생명으로 가는 이 문으로 날마다 들어가기 위해,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주신 십자가, 그 십자가만을 주목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을 날마다 주목하기 위해 이제 우리 배우고 확신한 것에 날마다 거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배우고 확신하는 그 말씀, 그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능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여 우리를 온전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 안에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되어서 이 어둠만을 주목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 찾아오는 그 박해를 더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생명 주신 십자가, 그 십자가만을 주목하며 부활하신 주님만을 주목하며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의 소명대로, 보내신 사명대로 우리의 삶의 그 자리에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이제는 이 본질에만 거하길 원합니다. 우리 이 본질만을 주목합시다. 더는 보이는 상황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상황 속에서 기뻐할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보이지 않지만 영원하신 우리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목하며 살아갑시다. 그래서 날마다 이 주님의 생명의 말씀 안에 거하며 생명의 말씀에 주목하며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함께 전하며 이 말씀이 날마다 내 삶에 들어와서 내 가슴을 뜨겁게 하여서 내 삶 가운데 날마다 살아계신 주의 말씀이 흥왕하여져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의 온전한 자로,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날마다 자라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바로 이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변하지 않는, 없어지지 않는, 사라지지 않는, 시들지 않는, 사그라들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는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과 감격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이 기쁨에 거하시며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을 주목하는 범어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그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전부가 되시며 나의 생명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목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그 은혜를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